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설사 번뇌가 많아 이를 깨달아 알지 못했더라도 저 본문을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저거 본문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듣고 착 알아들으면 뭐 공부 다 끝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공부를 하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무엇을 해야 돼요? 늘 무엇을 해야 돼요? 관을 하는데 무엇을 관해요? 예? 이게 관하는데 무엇을 관해요? 예? 관하는데 무엇을 관하냐고요? 관한다 그러면 뭐 하시는 게 있으면 하시는 거 이야기하시면 돼. 무엇을 관해요? 보면은 마음을 관합니다. 마음을 관하는 거죠. 마음을 관하는 거고. 그럼 마음을 관하는데 누구 마음을 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관해요. 그럼 내 마음을 딱 관할 때 진짜 마음을 관해야 돼요? 가짜 마음을 관해야 돼요? 진짜. 그걸 진심 참마음이라고 해보면은 그 참마음 진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모든 공부를 부처님 마음으로 탁 몰아서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이제 걸어오면서 모든 공부가 부처님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인데 선법문이든 연불법문이든 다라니법문이든 사식부제든 간에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모두 와서 법문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불교가 굉장했을지도 몰라요. 보면은 알아듣고 납득이 가고 그게 쑥 들어오게 되면 저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보면 내가 그쪽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자기들이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한국 불교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애부를 한국말로 영어로 음사해서 본문을 해요. 보면 한국말을 영어로 음사를 해가지고 본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 그것도 지금 이제 한글로 나오는 글도 있지만은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때 뭐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하버드 애들이 몇 해가지고 일어나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똑똑한 그 비구니가 우리 오문양을 번역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문양의 뜻이 뭔 줄 아느냐 해가지고 일러주니까 막 뒤집어져 보면. 옛날에 형각스님이에요. 형각스님. 그 선법만 하도 요즘 독일 가 있다가 뭐 말이 이제 말하는 우리가 말이 씨앗이 돼서 말 티끌 가지고 막 뭐 해민심이 뭐가 해가지고 막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하잖아 보면 말이 나와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불교 죽이는 짓이거든 뭐냐. 나도 옛날에 그 소문 종로라고 하는 책을 해가지고 그때 사형들하고 한번 대판 나가 싸우려고 그랬어. 하도 그 법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이제 장난치는 것 같아서 장난 그만 치려다가 싸움을 딱 하려고 그랬어. 스님들이 싸움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굴 찌푸리고 내용을 안 보고 그 뭐 기득권이나 이권 가지고 싸우는 걸로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한다네. 그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조용한 백년함이 시끌시끌 해질 수도 있고 좀 먹잇감이잖아요. 언론들한테는. 그래 그때 언론을 갖고 그때 그 기자들 많이 아니까 그때 싸움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싸움이 붙어놓게 되면은 이권 때문에 싸움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놔두고 그냥 월급부터 찌푸린다는 거야. 그래서 싸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덮어가지고 내가 그대로 내가 이제 백년함을 안 가지. 일차 안 갑니다. 오라 소리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백년함도 오라고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진짜 한구통에 그렇게 사는 거야 보면은. 농담이고.
그래서 그때 그 형락 스님이 한번 그 성가에서 살 때 인월암에 올라와가지고 저기 그 본인이 성가기감을 번역했다고 그래요. 그 용물대면 못 봤거든요, 성가기감을. 그런데 이제 그 법정 스님을 만났더니 법정 스님이 성가기감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아마 이제 법정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겠지. 근데 그 당시 그 선수행의 길잡이라 그래가지고, 그 2010년도 초반쯤 됐던 말이다, 보면. 그때 이제 그 선수행의 길잡이라 그래가지고, 현대 불교가 자꾸 글을 달라 그래서 글을 안 쓰고, 성가기감 경전에 대해서 어록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사람들 알 수 있도록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강서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게 그 선수행의 길잡이라고 있어요. 그 책을. 그래서 한글 아니게 그 책을 읽어보라 그랬지, 보면은. 근데 3일 뒤에 올라와가지고, 아유, 내가 이 책을 봤으면은, 성가기감을 절대 당신이 번역한 책을 안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쓴 책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 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찌 내는 건데 그랬더니 그때 그 형락스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대학원생들 아니잖아요.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한글 쪽에 관심이 있고 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뭐 $10,000, $20,000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가면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되고 출판사와 연관한 책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방법도 이제 쉽게 낸 방법을 이제 가르쳐도 주더라고 보면. 근데 그것도 복이 있어야 되지.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절대 아니거든 보면. 그래서 내가 내 복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생각을 해서 아예 생각을 안 일으키니까 내가 번거롭지가 않아 보면. 그런데 제대로 알고 번역하는 것,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 제대로 알고 수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 중요해 보면은. 그럼 우리가 절집에서 부처님 가르침 통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 부처님 마음을 챙겨야 돼. 그 부처님 마음을 선정이라, 선정 보면. 그래서 늘 한마음 부처님 마음을 지니게 되면은 내가 다른 것에 끄달리지가 않아. 끄달리지 않고 서로 지혜가 생겨나는데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해보면은 여기 설사 번뇌와는 이를 깨달아 알지 못했더라도 먼저 정으로서 움직이고 정으로서 움직인다. 이것은 선정 부처님 마음을 챙긴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뒤에 지혜로서 뽑아주지 않을 수 없으니 부처님 지혜로서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고 망령인 줄 알고 번뇌인 줄 알고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로 공부하라 이 소리에 보면 그 선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부처님 지혜가 나오는데 그 부처님 지혜로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그래 한참 있다 한번 하루 하고 말씀하시기를. 본문을 했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지혜로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 소리 했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돼. 한참 있다가 헐 하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한들이 구멍 없는 무쇠 방망이로다. 탁 던진 거예요. 여기서 한때라고 썼는데 원래 하면은 일대 무공철조 일대 그러면 우리가 대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쭉 줄을 서와가지고 무리로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이 1대 2대 하면 줄을 나란히 길다라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한 개, 두 개, 한 접, 두 접 하듯이, 한 접, 두 접 하듯이, 무쇠 방망이, 그러면 무쇠 덩어리에 방망이 길다라는 거잖아요, 보면은. 일대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무쇠방망이 이 소리야, 이 소리. 응? 아, 여기 중국어 전문가가 있으니까 알겠네.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때 이건 뭐 20몇 년 내가 무식해가지고, 자꾸 그를 들여다보게 보여. 그 이럴 때, 하나의 구멍이 없는 철추로다. 쇠 떠올 때 이 소리거든. 무쇠 방망이 되니까 보면. 이건 뭐냐. 자, 이 무쇠 방망이를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때려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무쇠 방망이가 분별을 해야 안 해요. 이거 무쇠 방망이 우리 부처님 마음자리에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 무쇠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은 어떤 경계도 흔들지 말고 부동심을 가져야 돼. 부동심을 가져야 돼. 이 소리예요,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무쇠 방망이가 불법에 적적돼야 이제 이래가지고 의심을 해야 돼. 불법에 적적돼야 의심을 해서 그 의심 속에 들어가서 다른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무쇠 덩어리가 불법에 적적돼야 그러면 그게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스승한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의심을 일으켜서 달라붙어가지고 분심을 내서 스승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가면 그래도 그건 조금 공부가 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물다. 아주 드물다. 근데 이 무쇠 방망이 그럼 부처님 마음, 내가 부처님 마음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봐 봤다 이 자체가 벌써 중생의 심이거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12부에 다 끊어져서 다 흘고야 부동심. 우리가 부동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책이 나올지 다음 주 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동명불허 인연에 대해서 법배를 보잖아요, 보면은. 삼부정사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심의 중독을 하고 선율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동명불허에 가서 보면 거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법회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먼 나라 이야기라고 하고 그냥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 거기 가서 법배를 이제 해보는데 동명불허 그러면 여기가 삼보 정사 그러면 삼보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절을 꾸려가잖아요, 보면. 삼보가 신앙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럼 동명불허 그러면 그건 동명불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보면. 근데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부처님 삼전문을 모셔놨는데 재화갈라 그래요. 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야. 재화갈라가 뭡니까? 아무도 몰라. 옛날부터 재화갈라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바깥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재화갈라가 뭐예요? 나 몰라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 보면. 재화갈라가 무엇인지, 이제 이거 조사를 하다가, 아촉불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 구절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자료를 잘못 봐서 그랬는가, 그 아촉불을 재화갈라로 내가 착각을 했어. 착각을 하니까 난 또 그거 틀린지도 모르고, 재화갈라가 아촉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나마 듣지 않는 이상 무슨 말인가 전부 흘렸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여 먹어도 잘못돼도 질타 받을 일이 없어,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아촉불국경을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아촉불 하는데, 요번에 그 소문을 쓰면서 혼란이 많이 오는 거야. 재화갈라가 아촉불도 아니고, 아촉이라고 하는 건, 동명물이 아촉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론을 해가지고. 근데 아촉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나왔는데, 동명불허는 이렇게 가서 보면 석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석등의 이름이 아촉등이야, 아촉등.
그 동명불원에 그 성상이 그 성상이라는 그 단청 탱화가 강석천 씨가 그 당시에 굴지 그 기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을 아끼지 않고 성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기법으로 엄청 잘 만들어놓은 성상인데 이렇게 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건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상을 보면 신심이 나요. 신심이 보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처님 한 번을 전통 기법대로 아주 잘 만드신 그 부처님이 보면은. 그리고 탱화도 그렇고 시멘트 건물인데도 그 단청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도록으로 자료로 어떤 그 문화사적 측면에서 값어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기사들은 사진 찍을 때 이걸 다 읽어보더만 그 제대로 사진 작가에 보면. 근데 아촉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아촉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아촉하고 동명물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이제 소문쓰기가 되게 쉬운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소문을 써서 이제 넘겼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 부처님 명호가 다르고 또 인연이 다르고 뭐 달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다 모아지는데 아촌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대목절을 만나서 육바라밀 법문을 듣고 내가 썩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세세생생 나는 일체 썩을 내지 않고 살으리라. 그러니까 그 대목열애가 너는 아촉이라 하라. 그래서 법명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법명을 딱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법명의 뜻이 뭐냐면은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힘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 가면서 아침에 송부를 했거든요. 송부를 하는데 어디에서 송부를 하느냐? 우리는 서방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 모르잖아요. 동방에 극락이 있어요, 없어요? 동방 극락 정토에서 야촉보살이 송부를 해보면, 그 동방 극락 정토를 이제 아비라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고 번역을 해보면 동방 극락 정토 해보면, 그 부동심으로 깨달아서 그 마음의 빛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동방의 부처님 야촉보살이에요. 동명불야 보면. 그런데 이 스토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 동명불원에 와서 어떻게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불자 신앙생활할 때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마음으로 통일을 해서 방편의 부처님 지혜를 써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선지식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대로 아는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분 작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본분 작가라고 하는 건 본분사를 아시는 분이야. 본분 작가. 본분사를 아는 작가.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라고 보면은. 본분사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스승을 만날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득까지 해서 그걸 일러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스승인데 그런 스승을 만나야 공부를 제대로 하지.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또 믿음이 부족해지면 이 스승 저 스승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공부가 뭐가 좀 배우러가는 것 같아도 항상 공부 원전에서 빙빙빙빙 돌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본문 작가를 만나서 철저하게 의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게 진짜 공부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장에 보면 처음부터 본분 종사를 만나야 시, 이통, 상인 할 때 이 상인은 스님을 가리킵니다.
이통은 법명이에요, 법명. 너는 이치에 통하거라. 그래가지고 법명을 이통으로 준 거야, 이통으로. 그러면 이통 스님이 있으면 사통 스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 이치에 통하고, 이에 통하면 사에는 저절로 통하고, 사에 통하면 이에는 저절로 통하는 거죠. 이치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면은 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야 보면. 이 쓰고 이에 의지해서 사가 나오고 사 바탕에 이가 있다. 그 이치를 부처님 마음이라 그러면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 데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게 너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이 통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치적으로 근본을 챙기는 사람인데 늘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 보면 이 보살행은 보살행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보살행을 하면서도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 해도 잘이 있다. 나도 이렇고 남도 이룰 수 있는 행위. 그게 보살행인데, 그 보살행, 자리 있다 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통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현상을 확실하게 하려야 그 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오늘은 세상 일에 통살해서 수행을 하거라. 사통이라고 하는 그 본명을 줘도 괜찮아요, 보면. 이통상인, 이게 이제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대저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본문 종사를 만나지 못하여 열의 20회를 이리저리 헤매면서 혹은 참고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혹은 법을 전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한다. 본문 종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리하여 먹다 남은 국이나 신박 같은 나쁜 지견들만 마음속에 배부르게 채우더니 이래저래 다니면서 보던 게 많으니까 많은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야 보면. 근데 그 생각을 쉬어야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웠다 그러면 배운 거를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이제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 아는 척을 하려고 그래, 틀어내려고 그래. 이 골치가 아파 보면.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아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법을 전하 되게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법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많아. 지식인들이 보면. 근데 의외로 또 지식인들이 단순한 데가 있어. 딱 들어서 맞아 그래가지고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 지식인들도 그런 관념에서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보면. 빠져나오지 못해. 근데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그런 걸 장점으로 활용이 되면 공부가 되는데 그게 아는 소리가 많아져서 남을 신뢰를 못하면은 아주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 돼 보면. 그 이리저리 하면서 혹은 참고 배우기도 하고 법을 전하기도 기억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 그리하여 먹다 남은 국이나 신박한 나쁜 지견으로 마음속에 배부르게 채우다. 마음속에 배부르게 채우다. 이것은 잘못된 지견을 가득 가지고 뭔가 아느냐 행사한다 이거거든. 직접적으로 맞닥거려서 속을 끄집어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20년 참선을 했는데 30년 전에 살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그 모습이 냄새나 찌꺼기를 담아놓은 벽과 같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콧구멍이 있는 이가 그 냄새를 맡으려 치면 속이 메스꺼워서 구역질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설사 그 잘못을 알아 뉘우쳐서 다른 생애를 살고자 올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모름지긴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 서너 번을 씻어내고 7, 8번을 빡빡 문지를 깨끗하게 바짝 말려서 한 점의 냄새도 없게 해야만 한다. 내 속에 냄새나는 걸 싹 긁어내라 소리야 보면. 물로 세척하고 수세미를 팍팍 문질러가지고 냄새나는 거 하나도 없이 그 지견들을 싹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만약 하나로 남아있으면은 그것이 또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배우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우유병 같은 거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 쓰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야 거기 뭘 담아도 온전하게 담아가지고 보관이 되지. 우유가 씌어가지고 부었는데 그 쉰 우유 한 방울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김치를 넣었다든지 다른 음식물 집어넣게 되면 바로 상하지 않겠어요? 바로 상하잖아요. 직연도 그렇다는 거예요. 악직연을 싹 뽑아내가지고 말끔해야 배우는 걸 제대로 배울 때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나 잘났으라고 하는 직연, 요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고, 나 안 되라고 하는 직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마음고쳐 먹고 배운 그 배움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밥을 깨끗하게 바짝 말려서 한 점의 냄새도 없게 합니다. 반야의 영단을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것이다. 반야의 영단이 뭐? 자, 부처님 마음인데 선녀에서는 그 부처님 마음을 주로 뭐에 비를? 화두지, 화두. 반야의 영단을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것이다. 화두를 이제 챙길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지견, 자기 생각, 자기 시비분별이 없는 사람이 화두를 챙겨야 화두를 제대로 챙길 수가 있다. 그것이 지혜다. 그게 반야야, 반야. 반야지혜의 영단. 그 지혜로 화두를 챙길 때, 영단을 먹을 때 효험이 크다는 거예요, 보면. 영단이라고 하는 건 신령스러운 단약이에요. 영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쭉 먹으면 만병통치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하나만 탁 먹게 되면 눈이 환히 띄인다, 안 띄인다? 환히 띄이는 거예요, 보면. 그만 탁 먹게 되면 신통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영단이야. 아주 신령스러운 거야, 보면. 그래서 반야의 영단을 먹으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아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번뇌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아상이 시비분별의 갈등을 일으켜.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게 번뇌. 그게 눈에 확 띄어서 알 수 있는 번뇌, 이걸 거친 번뇌라고 그러고, 그 번뇌가 꽁꽁 숨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봐도 찾아보지 못할 때 그걸 미세 번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걸 옵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걸 중생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냥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어. 아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번뇌로 정리할 수도 있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반야의 영단을 비로소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바쁘게 서둘러서 시친 것이 마르지도 않았다면, 그 망념을 말끔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말끔하게 씻어내지 않고 씻어낸 것처럼 모여서 공부를 시킨다면, 설사 최상품의 우유죽을 가득히 담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우유죽에 한 명이 더러운 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하니 한번 일러봐라. 우유병에 쉰 우유병에 그걸 다 100개를 팍팍 문질러서 정말 한 점 쉰 우유가 없어야, 썩은 우유가 없어야 우유를 넣어야 보관이 되는데 이게 요만큼 남아있으면 새 우유를 담아놓은들, 최고 상품의 우유를 담아놓은들 반드시 금방 상할 것이다. 이 소리에 보면. 한번 읽어봐라. 이덕과 손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도끼가 깊이 숨어들었구나. 이덕과 손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줘. 이해득실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화두를 공부하면서도 화두고 공부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은 거예요? 시비분별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그 시비분별이 삼독이야. 여기는 도끼라고 표현해서. 도끼가 아주 깊이 스며들었다. 이것은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이제 나 자체가 돼서 그걸 못 놓고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내용을 정리하면 공부할 때 본분종사를 잘 만나서 공부를 해야지 세월이 헛되지가 않는다.
근데 늦었더라도 지금 눈을 떠서 공부가 잘못된 줄 알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 배웠던 공부를 다 일단 버려야 된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버려야 된다. 만약 하나, 두 개라도 이것만은 그게 딱 남아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반야의 영단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공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글이 멋있어. 그래서 한문 한번 봐드릴게요. 대체적으로 학일이 타도 처음부터, 타도 처음부터. 우리 충호 관장님 타도 처음부터 해도 되겠어? 하긴 처음부터 부르 본문 작가의 본문 작가를 만나지 못하여서 본문사를 아는 작가, 본문사를 아는 주인공. 응? 이 세상을 만드는 작가야. 본문 작가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선지식이에요. 종사예요. 아주 큰 스님이 보면. 본문 작가, 본문 종사, 본문사를 아는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여서 부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10년, 20년을 자변나변해. 자변나변은 이쪽 저쪽. 이 놈자자가 여기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자변 이쪽, 변, 나변 저쪽. 이쪽 저쪽이야 보면. 이쪽 저쪽을 기울이면서 혹 참선할래요? 턱 튀어 들어가고 차막 나 한번 어록을 배워볼래요? 턱 튀어 들어가고 혹적 야 이게 비밀스러운 거는 내가 너한테 전해줄 거야. 이게 탁 전해준다고 그러고 혹기 요것만은 기억해야 돼. 이게 수기야 기억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혹참 혹하 혹전 혹기. 그리하여 장갱 수반 장갱은 국지극이야 국지극. 국을 먹다가 이 찌극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좋은 사람도 있잖아 보면. 그 다음에 수발은 쉰밥이야 쉰밥. 이거는 쉴 숫자야 쉰밥이야 보면. 남은 국지극이나 쉰밥 같은 악지악가 나쁜 직연들, 나쁜 직연들이 첨첨만만이라. 첨첨은 배가 툭 튀어나온 거야. 배가 툭 튀어나온 거야. 만만은 그 뱃속에 냄새 나는 게 꽉 차 거야 보면. 그러니까 첨첨만만이라고 하는 아주 썩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꽉 나오는 이제 그것을 비교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나쁜 직연들이 뱃속에 가득 차 있다 이거야 보면.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가로서 그 자질이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첨첨만만하여 축일두피하니. 그래서 그게 가득 차가지고 축일두피하 백가죽을 하늘하게 축석 만들어놨어. 배 불뜨기가 됐다 이 소리야 보면. 우리가 많이 먹고 배 불뜨기가 되듯이 나쁜 지교를 뱃속에 가득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놨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정녕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취조병 상사야. 취조병 냄새나는 조는 찌꺼기예요. 냄새나는 찌꺼기가 들어있는 병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 막 이런저런 잘못된 지견을 갖고 있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썩은 냄새 펄펄 나는데 마치 병 속에 썩은 냄새나 찌꺼기를 가득 담아놓은 그 병 같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뭐 묘사가 적나라 해보면은 그리하여 야유계 유비공조 문착이온. 콧구멍이 있는 사람이 문착이야. 냄새를 맡을 것 같으면. 이게 들을 문자인데요 냄새 맡을 문자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콧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걸 냄새를 맡을 것 같으면 미면 면하지를 못해. 무엇을 면하지 못해? 악심구토해. 왜 이래? 기분 나빠. 그러면서 구토해. 하고 토하는 거예요. 악심구토해. 악심구토리라.
도 자리에 여기에 이르러서 설려집이 회가야. 그 잘못을 알고 허물을 고쳐서 별립생이라도 따로 다른 생에 다른 식에서 다른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직수 진저 경출하여 무름지기 진저 경출이야. 병에 있는 썩은 거를 이렇게 기울여서 다 쏟아내듯이 뱃속에 모든 나쁜 지견들을 싹 끄집어낸다는 거에 보면 경출하여서 3회, 4회 세하고 3번, 4번 그냥 세차장에 휙 나가는 그 물 같은 걸 이렇게 뺏어 확 씻어내고 7번, 8번, 7번, 8번, 7번, 8번, 포치하여 7번, 8번 수세비를 가지고 팍팍 문질른단 말이에요. 그 문질리게 되면 그 거품이 생기죠. 포차에 거품이 생기게 하여서 겨 강간징징. 이때는 강간을 읽어야 말을 갖자. 깨끗하게 말라서 병이 깨끗해야 돼. 강간징징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싹 말아서 아주 깨끗하다. 깨끗해서 무일점 기식하야. 한 점 조그만 침이라도 기식에 썩는 냄새 하나도 없어야 반야영단 화두를 화야로 갑취하리라. 화두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 약시 총총초초야 총총초초 까불까불 바쁘게 서둘러서 타병 불간이며 치웠는데 불간이 깨끗하게 씻어내지 못했다면 종성 상품 제보라도 설사 이 병 안에 상품 제일 가는 제와 아주 맞춘 우유를 성 가득 담아놓았다 할지라도 영유 또한 면하지 못해. 무엇을 면하지 못하느냐? 편자 일병 악수하리라. 변화해서 병 속에 악수한 냄새나는 물만 썩은 물만 가득 차게 될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차도하라 한번 읽어봐라. 알아들었느냐 이 소리 보면 이해 제3마초요. 이 공부의 이해득실이 제3마초 어디에 있느냐? 알아들어야 되니 모르기가 더 어째째 도끼가 12kg다. 그 독한 기운이 몸 구석구석 스며 들어가가지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끝납니다. 이 공부는 처음부터 본문 정사를 만나 옳은 지견을 가져야 한다. 공부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지견을 갖게 되면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실속이 없다. 잘못된 지견이 있다면 즉시 말끔하게 버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공부 다닐 때 잘못된 지견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보면은 이거 망하는 길이고 공부가 안 되는 길이고 반드시 후회하는 길인데 그런 이야기하면 막 펄쩍펄쩍 뛰지 보면.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펄쩍펄쩍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간간히 아주 고시칙한 사람이 한둘 있기는 해 아직까지도.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보면. 요즘은 어떻게 보면 방향만 잘 잡아서 교육만 잘 되면은 다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타 종교는 내용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내 옆에, 내 자식한테, 내 주변에, 내 동안들한테 일러줘야 이 불교가 달라지지.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서 이것만이 불교야 이러면은 앉아서 죽어야 할 것 같아 보면. 그냥 앉아서 죽을 게 아니라 서서 전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